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특히 오늘 본문에 두 지파 반이 나오죠.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지목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약속한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서 너희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 안에는 두 가지 오늘 나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상의 축복이라 그러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주제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우리 여호수아의 명령, 첫째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명령이 나오죠. 앞에 우리 지난번 나눈 대로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이제 오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장 1절 이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백성들의 관리입니다. 이 관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켰냐니까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 얻기를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여기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전투 중에 만나를 이제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만나 공급이 곧 또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내려도 거둘 수 없지만은 전쟁 중에 또 이 만나가 5장 12절에 가보시면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중단이 돼요. 만나 공급이 끊깁니다. 이걸 대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적은 광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은 현저히 사라집니다. 거기서는 열심히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요, 원리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잘 들으십시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특별 은총보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기적으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는 특별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사도행전 기록을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초반부에는 사도들의 행적 속에서 기적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흐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뭐로 나타나니까 기적의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앞쪽에는 기적이
수두룩 쓸렸잖아요. 가면 갈수록 말씀의 원리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적하고 기적만 바란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도리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기적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 그러죠. 성도는 보통에 강해야 됩니다. 일상에 강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때만 몰아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몰쳐서 공부하지 않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운동선수는요, 몰아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야구 잘하고 축구 잘하는 사람부터는 비시즌이라 그러죠. 지금 겨울 이 시즌에 운동 경기가 없는 때에 개인 운동부터 해서 팀 운동을 통해서 또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하든지 충분히 겨울 이 시즌에, 운동이 없는 시즌에 뭡니까? 몸을 만들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시기가 임박해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 이제 하는 이야기겠죠. 갑자기 뭐 딱 시도하는 거, 뭐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탄다 그러죠. 뭐 탄다, 똥줄 탄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밥 먹는 시간이라서 그죠? 똥줄 탄다. 이제 똥줄 탄다. 자 봐라, 저거 이제 봐라. 어떤 사람은 시골에 이 차가 덥석 있으면 미리 차 시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신장로 쪽으로 우리는 한참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느적 하다가 차 시간 다 돼가면 뛴다고 차 사주소, 옛날에 차 사주소 이런단 말이라. 습관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어쩌다 그러면 몰라도요. 이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가족 관계도요, 특별한 이벤트 중심의 가족 관계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생일날만 여보 사랑해 꽃다발. 마침 잘 얹어놨네. 설교 이거 뭐 제가 이거 하려고 얹은 거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 이제 드린다고 딱 해놨는데, 이거 딱 갖다 두면 여보 당신 사랑해, 그동안 고생했다. 나머지 364일은 여보 사랑해가 아니고 여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보 자체가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죠? 이 가정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안 같아요. 결혼 기념일만 딱 챙겼어.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거 몰라. 우리 집에는 이야기 많이 안 할게요. 둘이 우리 같이 결혼했는데 왜 또 남편만 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이러니해 이게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왜 나만 뭐 자기 혼자 결혼했나? 나 생일은 또 몰라도 그죠? 생일은 몰라도 뭐 돈 자기 다 가 있으면서 또 뭐 그죠? 나 용돈 다 쓰는데 뭐 근데 또 챙겨야 된다는 안다. 그러나 저 아내가 그렇게 또 악녀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하면서 선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난 어떤데 생각하다 둘이 자기하고 내가 같이 결혼했는데 뭐 네 혼자 했나? 이래 속으로 싶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하지 겉으로 하면은 집안이 며칠 애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뭐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명절에 휴가철 이때만 막 가족 여행가 아이 먹여주고 여보 우리 어디 가자. 평상시 잘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 특별 새벽 부흥회 좋다 이거지. 거기서 받은 은혜를 연장해야 되거든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 됐는데 쫙 몰려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요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안 보여요. 거의 그분들 다 빠지시고, 숙제한다고 또 복음반 양육반 할 때는 또 숙제 때문에 몰려. 여러분 평상시에 강해야 돼. 제가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죠. 1981년도 42년 전에 11월 달에 마산에, 지금도 성산교회, 지금 마산하고 통합대가 창문이라 그러죠. 성산교회 고신척
담임 목사님 2층 개척교회 180에서 100명 모일 정도, 윤우영 목사님, 장로님 딱 한 분, 특이한 이름 박팔하 장로님. 다 이게요, 제 신앙생활을 1년 반 있었지만 잘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 이름 지금도 기억. 윤우영 장로님, 박팔하, 팔하, 고신척 2층. 지금도 예배당 지어가 있대. 조인식 목사 물으니까 창원의 그 성서 고신척이에요. 이 교회 11월 달에 세례 받고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아닙니까? 나명주 부흥 강사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에게 부흥 강사에게 은혜 받았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부흥에 참석하면서 그 이후로 새벽기도 교인이 된 거예요. 81년 11월 달부터 만 42년이 넘었네 이제요. 야, 그 부흥의 은혜 받고 새벽 교인이 된 거예요. 새벽기도 교인이 된 거예요. 제가 되고 싶다고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신학교와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더더욱 그렇지만은 새벽 교인이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벤트보다 평상시가 참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 부흥에 이런 필요합니다. 그죠? 도전 받았으면은 열매가 저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되고, 그 결단 속에 실행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옮겨서 새벽 교인이 된다든지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든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진보, 변화가 저는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그죠? 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강사님들, 전문가들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큐티 몰아서 하시는 거 의미 없거든요. 성경 읽기 몰아서라도 안 되면 해야 되지만은 매일이 참 중요합니다. 내인의 성경 읽기표를 딱 받아지지 않겠어요?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원리가 아닌 이제 뭡니까? 말씀의 원리로. 특별한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일반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양식 준비가 들어가라. 만나 이제 끝났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끝났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상의 축복.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마지막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오늘 이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에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민수기 32장을 보면요, 이 두 지파 반이라 그러죠.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서쪽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상당히 전투적인 사람들이, 이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딱 얻고 나니까 민수기를 보면요,
땅이 탐나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양 안 기르나, 소 안 기르나,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서 아직 이제 땅 시작해서 요단 동편 겨우 얻었는데 서편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거야. 이 땅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민숙이에요. 참 기가 차죠. 이게 공동체 원리를 보면은 이런 행동은 빵점입니다. 너무나 이주인. 전쟁 이제 시작해서 겨우 얻었는데 뭐 판을 깨도 이런 판을 깰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뭡니까? 이들의 소원을 끝내 뭐합니까? 들어주면서 약속을 하죠. 그래, 좋다. 너 그 땅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약속 지키라. 다른 형제들이 요단 서편을 향하여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절대 너 그 주거지에 살면 안 된다. 전쟁에 동참하는데 반드시 선봉으로 앞장서서 전쟁에 동참해서 요단 서편을 정리해서 다 땅을 얻으면은 그때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면은 얻으면은 그때 너는 주거지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그걸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알면서 가나안 땅 진군을 명령할 때 특별히 두 지파 반을 딱 거명하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너가 들어라. 모세와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 너는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에 지금 하는 이야기가요. 지켜라. 예? 그 얘기 민수기 32장 100이거든요. 지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 때의 약속, 언약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선봉에 뭐하랍니까? 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우리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앞설 수 있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입니다. 그죠? 머리가 예수요. 우리는 서로 지체라 그래서 서로 주의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그죠? 주의 몸인 교회지, 몸인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개인보다 항상 뭐를 앞세워야 됩니까? 공동체를 앞세워야 돼요.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헌금 드리는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뭘 봤습니까? 영상을 봤어요. 지난 1년간. 거기에 영상을 비춰줄 때 내 얼굴이 있나 없나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뭐 담임 목사 나오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내가 행사한 행사가 실렸나 안 실렸나, 우리 가족은 몇 번 나오노, 그거 셋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쳐가면서도 그죠, 우리 사랑방 나왔나, 그런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좀 더 성숙계로 나가면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나보다 사도 바울처럼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남이요, 친한 사람 남이 아니에요. 오늘 뭐 사랑방 좀 식구들 밖에 있어서 우는 분도 계셨다며 헤어진다고 어디 멀리 갑니까? 멀리 안 가거든요. 이 공동체 아니었어요. 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충분히 내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관계했는 게 남아있는데 그 안 서운하다고요. 그럼 관계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 결과에 대해서 누구는 표출을 하고 누구는 표출 안 한 것뿐이지 마음으로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 식구와 저 식구가 섞여서 이 타자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라는 걸 말할 때, 공동체에서 말할 때 낯선 타자까지 우리라는 공동체에 넣을 수 있는 관계의 폭을 넓히자 그랬죠. 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다가 저는 구기 종목을 하거든요. 축구를 하니까 뭐 조인식 목사님이 저를 잘 알 겁니다. 우리 헐떡거리는 청소년부 또 청년들 좀 뛰려면은 2주, 3주 전이면 우리 축구할 때도 추운데 가만히 섰다가 왔습니다. 왜 목사님 안 들어갔냐고. 지금 팬티 바람으로 청소년들이 와가 그 추운데 뛰는데 가을을 시도록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막
아무리 그 아랫도리에 에너지가 다 있다 그래도 팬티 바람을 그 추운데 그날 추웠거든요. 막 우리 집사님 아들님이 누구는 막 팬티 바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야, 그걸 보고 담임 목사가 지 축구하고 싶다고 내가 기득한다. 아닌 것 같아요. 실력도 없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팀 위주예요. 우리 실력 있는 사람이 자꾸 그때 상대와 하는데 뭐 조인식 목사님 같은 나와버리면 게임이 또 안 되거든요. 우건식 형제, 그다음 김예종 이런 친구는 나와버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권오창 뭐 이런 사람들 그거 가야 돼. 청소년 더 가야 돼. 저는 우리 니시라는 팀에서도 팀이 잘 되는 거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합에 나가서 실력이 안 되시는데 기용 안 해준다고 감독에게 이러려고 내 운동장에 왔다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목사님 중에도 계시셨어요. 나는 제 마음은 물이라도 갖다 날라주면 된다. 그 다음에 나이 들었으면 찬조하면 되고 볼링 저는 오른손이 이래서 볼링 못 칩니다. 그럼 친구들이 볼링장까지 내 생각 안 해주고 갈까 안 갈까? 가요. 영대 앞에 많이 갔어요. 네. 볼링 못해요. 왼손으로 왼손잡이 배워서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떠오른 게 있어요. 옛날 이런 말 있죠. 요즘은 시각장애인 그래요. 옛날엔 봉사를 하죠. 봉사 기름값 되나? 이야, 저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살려면은 봉사 기름값 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설교원고에 적어놨어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눈 어두운 사람이 불 켜는데 기름값 왜 돼? 자기는 불 켜나 안 켜나 똑같은데.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바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까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가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바보가 있어야 돼. 제가 원고에 적어놔봤어요. 봉사 기름값 되는 그런 마인드 교인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가겠구나. 이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목사부터 그러면 돼. 목사부터. 리부터 건강하시면은 수천만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아기 없는 분들 키즈룸 할 필요 여러분 뭐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새끼 아니더라도 내 새끼는 없더라도 내 새끼는 다 자라더라도 내 손자는 없더라도 나는 몸이 건강해서 계단 타고 2계단 3계단 타고 뛰어다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면은 봉사 기름값 한다는 마음으로 기름값 된다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성이 교회가 있느냐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 공동체의 결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찬물 위에 기름 돌듯이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희석이 돼서 우리 같이 섞여야 돼요. 시골에 밭을 뒤집으면서 오랜 도라지를 캤어요. 그거를 우리 첫째 동생인 엄마를 보면 둘째 아들이겠지만은 야급사에서 도라지하고 배를 이어서 섞었어요. 도라지가 그냥 반찬으로 먹기는 오래 굵어가지고 엄마가 이 보약이다, 약이다. 너 그 다려 뭐라 이래가지고 야급사는 동생이 다린 거예요. 목양실에서 그걸 마시는데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배하고 희석이 돼가지고요 섞인 거예요. 배 냄새도 안 나고 도라지 냄새도 안 나고 섞인 거야.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면은 누구 한 사람의 냄새가 진하게 나면요 어려운 거예요. 섞여야 돼. 이듬해가 아멘 하시랍니까? 섞여야 돼요. 누구 색깔로 섞여야 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색깔로, 예수 마음으로 섞여야 합니다. 예수 마음이죠. 누구의 마음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목사 섞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내 마음에 섞으면 안 돼. 예수 마음이면 우리가 다 섞어야 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향이 맞든 안 맞든 코드 따지지 말고 코드 따지지 마시고 섞여야 돼. 희석이 돼야 돼. 이게 공동체 결속이라는 거예요. 모래와 시멘트가 섞이듯이.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된다. 노블리즈,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무, 도덕적 의무, 부러지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12장 4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먼저 받은 자에게 또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적게 주면 적게 요구하시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달란트를 생각해요. 은사나 달란트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자랑질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물질의 복을 좀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라 그러더라고요. 해석 신약 성경을 따라 은사. 그런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어떤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뭐 건강하십니까? 건강 가지고 수만 연명하고 한 해 더 살았네, 한 해 더 살았네.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세월이 좀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렇죠. 이미 땅을 부여받았어요. 요단 동편 땅을 다른 9지파 반도 아직 남아서 이쪽 땅을 점령했으면 또 이쪽 땅이 더 좋다고 돌아가면 그나마 덜 이기주의라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점령도 안 했는데 자기들은 요단 동쪽 그것도 두 지파 반이 이쪽에는 9지파 반이 남았는데 달라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 공동체성을 배우는데 그렇다면 뒤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건 뒤에 나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우리 두 지파 반의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16절에서 18절에 다라는 단어가 국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다라는 이 단어가요 콜이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일러드릴까요? 우리 16절에 다 행할 것이요 다. 그 다음에 여기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있죠. 곳, 이 곳이 언어로 보면 다 모든 곳 되겠죠. 다. 그 다음 17절에 범사에 이게 히브리어 단어 다 범사에 18절에 누구든지 이 단어가 다에 누구든지 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이 있죠. 말씀 앞에 모든 다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해서 5차례나 걸쳐서 히브리어 단어 콜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5차례 걸쳐 다. 이들이 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명령대로 모세와 당신이 명령대로 다 순종하겠다. 참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세에게는 이들이 그랬더라도 니들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반응할 수 있느냐? 이들이 한 가지 안 사실은 여호수아 그냥 이스라엘의 모세의 지도자로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 대단해서 우리는 사람을 잘 그려보거든. 잘하나 못하나. 사실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자체가 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교만의 영역에 내가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 나가실 때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거보다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멋집니다. 이거보다는 거죠. 그 멋집니다. 뭐 어떻다면 이미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은연중에 모든 걸 평가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자기가 평가하는데 평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누가 잘하더라 못하더라. 유튜브를 보고 또 그 사람 참 잘하더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땠다 저땠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하기는 그죠?
그런 말하기는 쉽지 않다. 여호수아가 뭐 압도적으로 뭐가 탁월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약속했던 걸 내가 이행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 지도자, 리더 혹은 리더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우리가 모세와 약속했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데 당신이 말한 그대로 그 모세와 약속 지키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민수기에 나중에 넘어가 볼 테니까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실제로 4만 명 가량이요 참여해서 선봉에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4장 11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그리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 읽어보실 분은 민수기요 22장 1절에서 9절 22장 1절에서 9절에 야 모세가요 아니 여호수아가 이들이 약속 이행 책임 완수를 했을 때 엄청나게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입으로 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 시간 짧은 상 못 읽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온 거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그러고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면서요 전리품이 있죠. 탈취물, 전쟁의 승리에 거둔 엄청난 재물부터 해서 은금을 이들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전쟁하지 않는 그 가족들과 돌아가서 나누라. 그 내용이요. 민수기인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잠깐.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요. 9절까지 여호수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는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명령 속에 나타나는 우리 그 특별 은총보다 일반 은총,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약속을 목숨처럼 뭐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 약속 두 지파 반에게 요구했는데 오늘 뒤에 백성들의 순종이 나오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4장 11절 12절과 20장 1절에서 9절처럼 이들은 뭐합니까? 약속을 지킵니다. 그대로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광교회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성광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목사로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던지 목사께 약속을 했던지 서로 약속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은요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할 수 있다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광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까지도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으로도 쭉 헌신하셔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